감사해요.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앉을 이유도 없고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겠죠. 저보다 훨씬 더 말 잘하는 강사들이나 또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것은 김상백 목사가 말하는 어떤 철학적 얘기나 어떤 신학적 견해를 듣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또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 12절 대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안 가봤지만은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수없이 시편이나 또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또 뭐 다니엘서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오스트리아의 프린츠 조세프 하이든이라는 분이죠. 이 하이든은 미사곡도 많이 만들고 천지창조 사계 이러한 그런 곡들을 써서 아주 유명합니다. 교회 음악을 많이 발표한 위대한 작곡가죠. 평생 동안 106곡의 교향곡과 68곡의 현악 사중주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음악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질문을 하이든에게 했대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영감 있는 이러한 곡을 쓸 수가 있습니까?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풍성한 기쁨을 느낍니다. 뭘 느낀다고요? 어디에서 느낀다고요? 말씀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풍성한 기쁨을 느낄 때에 마치 내 눈앞에서 곡조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떠오른다. 세 사람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곡조가 춤추는 것이 뛰어오르요. 그래서 나는 그 떠오르는 곡조를 펜을 들고 빨리 움직이면서 쓰는데 그 마음에는 용서받은 기쁨, 감사하는 내 영혼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래요. 어느 정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비슷한 뭐 서로 뭐 전공도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성령의 영감 속에서 그렇게 작곡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 그 기쁨은 통하지 않나. 뭐 하이든 같은 천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경험할 때 이것을 설교하는 그 기쁨이나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의 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곡을 이렇게 쓸 때 이것이 어디서 왔냐?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조적인 힘이라는 것은
꼭 교회 설교라든지 뭐 찬양을 신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지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설계사야, 건축 설계사인데도 설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와가지고 다 설계를 하면 멋질까요, 안 멋질까? 내가 비행기를 운전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비행기 운전하시는 분이. 그 비행기를 운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운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적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또 어떤 위험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말씀 속에서 나온다니까. 이걸 하이든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런 사람을.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 어떤 사람이 저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면, 자 2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 잘 들으세요. 이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증거가 있고 성취한다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 말은 그 선지자 개인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뭐와 같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면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습니다. 뭐가 같다고요? 날선, 좌우가 날이 선 검과 같아. 어떤 분이 도하고 검 차이를 얘기하더라. 도는 날이 한 방향으로만 돼 있어. 우리가 식탁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이걸 도죠, 도. 그런데 검은 양날에 양쪽에 좌우에 다 날이 서 있다. 이걸 우리가 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물론 뭐 우리가 전쟁할 때도 쓰는 것이 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4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겨벗은 것 같이 드러나.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하는 검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의사, 아주 훌륭한 외과 의사,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나쁜 것들을 치료하는, 그죠? 그 명의가 들고 있는 메스 같아. 이렇게 아멘을 아무도 안 할 줄은 몰랐어요. 메스 같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배를 자르고
그죠? 상처 부위를 자르고, 그래서 더러운 것과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마치 우리 몸을 해부하는 명의. 저도 의사가 됐으면 했는데 안 된 이유는 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의사가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의사. 근데 의사보다 더 좋은 게 목사야. 어차피 뒤에 사자가 다 붙었는데. 의사는 사람의 육체를 치료하지만 목사는 영혼을 치료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명의가요. 저는 명의가 참, 명의 옛날에 그거 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 명의들이 너무나 멋있은 거예요. 그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살리. 특히 살리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이 이거는 못 고친다. 근데 그 명의가 칼만 들면 살아나. 야, 이상해. 희한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명의입니다. 근데 그 메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자르고 가르고 여러분 마음을 해부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거기에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들, 상처 입은 감정들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드러만 내시는 게 아니라 치료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흐르게 하시고. 여러분 회개할 때 보통 언제 회개합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주님이 영적인 메시를 대시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 속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속에 치유의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불순종했어요. 요나가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고래는 아닌데 하여튼 큰 물고기 뱃속이 고래라고도 하는데 입에 붙어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던 그 영적인 부르짖음이 오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 주님이 영적인 메시를 댈 때라. 뭐로? 말씀으로. 그것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길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즘은요, 뭐가 제일 큰 문제냐? 중독이 문제입니다. 중독. 요즘 중독 사회예요. 여러분, 성중독자들 어디서 만날 줄 몰라. 이런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이런 시대 아닙니까? 어디에 뭐에 중독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지고 녹아지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어두움을 드러내세요.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세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냈다고요? 말씀을 보내. 지금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육체적으로 거의 죽을 때가 됐다.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거다. 가산을 정리하고 네 인생을 정리해.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에게 임해서 너는 빨리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너는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15년. 아멘.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가 치료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믿으세요. 말씀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것이다. 내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에 치료받겠어? 영혼이. 예? 뭐에 치료받냐? 내 인생이 망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그래서 사업에 실패해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홍해 속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는 거죠. 홍해 속에 길을 보여주시는 거야. 뭘로 보여주신다? 말씀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가세요. 말씀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런 경험도 안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뭘 보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뭘 보고 믿습니까? 말씀을 경험하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인다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검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의.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도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이 돌을 뭐가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렇게 증명이 될 거다. 또 이제 뭐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마귀가 공격할 때에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친 것이 바로 다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귀가 자꾸 쏙싹거리고 막 그냥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말씀으로 이기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성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막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막 행복해 보여. 행복하셨던 분만 아멘 좀 크게 좀 해봐. 거기서는 아멘 크게 하더니 왜 교회만 오면 아멘 소리가 쥐꼬리만 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모기 소리만 해지는 것 같아. 거기서는 아멘 소리 때문에 제가 놀라서 기절할 뻔했는데, 야, 아멘 소리 무슨 제가 강남 금식 기도원이 온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근데 교회만 하면 왜 이렇게 되는가?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즐거우셨죠? 말씀 속에서 행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막 임하고. 이번엔 수련의 주제가 뭐였다? 회복되더라고요.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면 뭐더라 그럴 텐데, 그죠? 예. 그런데요, 저도 목은 쉬고 그랬지만 막 영적으로는 너무 행복해. 계속 부흥회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마귀를 이기게 하는 힘이야.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야. 마귀의 그 괴략을 무너뜨리는 힘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고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어떤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보내가지고 예수님 보고 좀 고쳐주세요 라고 자기 하인을 위해서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어려운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말려요.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다만 뭐만 해라. 김상매 목사가 말씀만 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도 여러분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백부장에는 기적이 나타나냐고. 다른 사람들은 안 나타나는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내 수하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백부장이니까 내가 말 한마디면 이 100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자기 혀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거 들고 오라면 들고 오고 방패를 들으라면 들고. 원래 병사들이야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말에 살고 말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경찰이 밖에서 지금 호각을 들고 딱 서 있어. 큰 덤프 트럭, 문장로님이 하시는 그런 큰 트럭이 딱 가는데 문장로님이 트럭 운전하는 걸 보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 트럭 운전을 딱 가는데 만약에 이 경찰 경찰 교통 경찰이 딱 호강 불고 스톱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경찰관하고 차하고 힘으로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런 말을 해봐요. 아니 우리 문장로님이 오니까 5톤 트럭이란 말이요. 이걸 가지고 그냥 확 오면은 아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해. 경찰이 스톱하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갓길 돼. 그러면 그냥 제가 문장로님은 안 봐도 알겠지만 하여튼 저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해서 갓길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돼야지 뭐 언제 못 할 거냐고.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내려와.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다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병이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까지 경찰, 교통 경찰관 말도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5톤 트럭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그것보다 없을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시작. 백부장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 밑에 있는 뽀도 내 말의 움직임입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 말이면 내 하인의 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깜놀라신 거예요. 깜짝 놀라요. 세상에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시로 병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좌우의 날성검 같은 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도 없고 다 어디 속에 있냐?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방망이 같습니다. 뭐 같다고요? 불방망이. 불과 방망이면 불방망이. 할렐루야. 불이고 또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이고 방망이니까 합하면 불방망이지 뭐. 이 방망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방망이는 뭐 합니까? 자, 우리 예레미야 23장 29절 30절.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이 굳어진 마음, 내 마음의 이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시는, 부드럽게 만들어. 봄에 씨를 뿌리려면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뭐 농사 잘 모르고 그런데 그거는 알아. 농부가 아니 겨울 내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그 밭을 그거를 만약에 이제 거기다 씨를 심고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갈아엎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처럼 내 영혼에 굳어진 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교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가시덤불과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태우시고. 좀 크게 하면 그냥 역사가 나타날 텐데. 따라합시다. 태우시고. 깨뜨리시고.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말씀이. 방망이 같은 말씀.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이 깨져야 돼.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할렐루야. 그렇게 깨져가지고 뭐 은혜 받겠어요?
확실하게 깨져야지. 여러분, 이왕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깨질 것 같으면 확실하게 깨지세요. 내 영혼이 부드러워져야지. 그 고운 밭에, 그 깨진 마음 밭에, 옥토와 같은 마음 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지. 먼저 깨져야 열매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요, 욕심은 많아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달래. 기도할 때 보면 깨진다는 말은 안 하고, 부서져야 된다는 말은 안 하고,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100배.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깨져야 하다. 네가 좋은 밭이 돼.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아멘 안 하고 맨날 졸고 자고 있다가 축복은 100배로 받겠다? 그게 말이 돼요? 먼저 깨져야지.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조는 분 없어요.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빛처럼 은혜가 공의가 빛처럼 내리려면 네 마음밭이 먼저 깨져야 돼. 기경해야 돼. 기경이 뭐냐 하면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밭을 갈아엎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깨져요. 교만하면 안 돼. 그 굳어진 마음속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요. 길가밭, 깨지지 않는 길가밭에 누가 와요? 새같이 마귀가 와서 말씀을 어떻게 해? 다 먹어버리잖아.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마귀가 와야 될까요? 은혜가 와야 될까요? 시작.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원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깨져야지. 기경해야지. 깨져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의 영적인 능력으로 내 영혼이 깨져야 될 거 아니야. 부드러운 밭이 돼야지. 교만해지면 안 되지.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지. 저는요, 교만한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교만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해봐야 들어가지도 않고 말도 안 들어요.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한 가지 참 좋은 교훈을 얻었는데, 내가 직면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바른 얘기를 해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충고를 하고 막 가서 뭐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상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런데 상담 공부를 해보니 그게 아니야. 왜?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마음속으로 나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존경심도 없고, 그잖아요. 상담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쌍심지켜고 싸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직면이라는 게 아픈 말이거든요. 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직면인데, 이 얘기를 아무나 그냥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다음 처음에는 제가 목회 초기에는요,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불러놓고 당신 이거 잘못됐다, 고쳐라. 근데 그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겸손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고가 들어가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깨져야지. 교만한 사람은요, 쓸모 없습니다. 못 써요. 어디 쓰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굳어진 마음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신학생들도 가만히 보면요, 신학을 공부할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받아. 아니, 은혜도 없이 말이지, 뭐 신학 공부하고 나니까 자기가 뭐 어디서 그냥 신학책 개론 좀 읽고 난 다음에 지가 다 아는 것처럼. 개론 읽고 난 사람이 제일 무서워. 개론이 뭔 줄 아세요? 그냥 전체적인 뭐 이렇게 아우트라인. 개론 읽고 난 다음에 그냥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제일 무서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근데 여러분, 교수들 있잖아요. 박사들 막 그냥,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항상 겸손해요. 왜? 해보니까 어려워. 그렇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뭐예요? 고개를 숙이죠. 교만한 사람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깨져야 돼요. 겸손한 사람하고는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 왜? 마치 스펀지처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아멘.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또 진심으로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또 제가 얘기하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대화가 통하잖아. 근데 교만한 사람 뭐 그래요? 설교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 줘라도 아멘. 이렇게 줘라도 이렇게 아멘 이렇게 줘라야 이 겸손한 게 좋은 건데 어떤 사람 뒤로 뭐 굉장히 기분 나빠. 좋은 것도. 또 어떤 사람 옆으로 들면서 아니요. 이것도 또 걱정이. 이것도 옆으로 아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도 깨뜨리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거짓 복음도 깨뜨려요. 지금은 그게 뭐 이단들이 막 판치고 있지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말씀으로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거짓 복음, 거짓 신앙, 외식, 거짓 뉴스. 하지, 거짓말의 원조가 누굴까요? 마귀지.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 요한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쇠지팡이를 가지고 이러한 거짓된 사상과 신학과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상들과 거짓 진리들과 거짓 싹 깨뜨려 버리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뭘로 심판해? 말씀으로 심판. 그러니까 하루를 믿어도 잘 믿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다 깨뜨려요. 뭐 자기 논리로 그게 옳은 것 같아. 그건 자기 생각이야. 착각은 어디서도 자유다? 지옥에서도 자유. 나는 북한이라고 하려는데 지옥이 더 무서우네. 거기서 자유요. 지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과 송이꿀과 같아. 여러분, 꿀이 지금도 좋은 약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제가 이 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꿀에 여러 가지 그 의학적인 좋은 효능이 있더라고.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이 감소가 되고, 소화 불량이 완화가 되고, 피로가 회복이 되고, 피부 트러블을 감소시킨대요. 뭐가? 꿀이. 꿀 많이 드세요. 저도 꿀을 좋아합니다. 아니, 진짜 몸이 피곤하고 할 때 꿀을 먹으면요, 진짜 눈이 밝아지고 힘이 생겨요. 이게 진짜 피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는 드지 마시고 꼭 조금이라도 필요할 땐 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송이꿀과 같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를 경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꿀처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할렐루야, 영적인 약재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천사가 이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딱 주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하니까 그것이 내 속에 딱 들어오는데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이 요한계시록의 10장 9절의 말씀이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배에는 뭐하지만 쓰지만 꿀송이처럼 달더라. 좋은 약은 어떤 때는 마음에 쓸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생기고, 아니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더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나중에 내 영혼에 큰 축복이 되는 거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좋아. 여러분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어라. 여러분 오늘 잘 드시고 계시죠? 말씀을 그냥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그저 감미롭고 아주 정말로 꿀같이 좋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치 쓴 약재를 먹는 것처럼 내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마음에 그냥 거슬릴 때도 있을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때는요 저항하지 말고 내가 깨지면 돼. 말씀에 저항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저항하는 분들이 있으시는 거예요. 깨져야지. 할렐루야. 말씀 앞에 깨져야지.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다, 정결하다.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 거짓 사상, 거짓 신학, 거짓된 사탄의 영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순금과 같아. 저는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금을 사모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아멘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또 괜히 아멘 했다가 경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금은 좋아요. 금도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세요. 남편이 금 반지 해준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해야. 그거 뭐 꼭 이걸 해줘야 되냐, 뭐 하늘나라 가면 밟고 다닐 땐 그러지 말고, 물론 밟고는 다니겠지만 금 해준다 그러면 아멘 하시고, 그것도 달고 다니시고, 또 귀에도 달고 목에도 달고. 제가 여수에 갔더니 허리에도 차도만 금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사람 여자들도 있더라고. 근데 다 그래요. 그렇게 금이 좋은 건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다. 그런데 그 금은 무슨 금이다? 순금이야. 그만큼 거짓이 없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그런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조지 휩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조지 휩필드 목사님은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중요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막 설교를 하는데 아니 앞자리에서 어떤 분이 계속해서 그냥 아멘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아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자니까 아예 그냥 조금 도는 건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은 그냥 대놓고 그냥 아니요 이러고 있으니까 설교하다가 마음이 좀 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내려가셨어. 강단을.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성격이. 내려가가지고 그 졸고 있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시오, 만일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나 휘필드의 말이라면 주무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이 그냥 내 말이라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그렇게 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만약 졸고 있을 때 목사가 가가지고 목사님이 당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러면 놀랄까 안 놀랄까? 놀랐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졸다가 졸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날 그분이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 그때 겸손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거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겠지. 그만한 믿음이 되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김상명 목사가 말 잘한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D.L. 무디 목사님이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그 믿음을 달라고 한 기도를 다 합하면 몇 달은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냥 믿음을 확 그냥 부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별로 그렇게 막 생기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딱 보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에 그런즉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구나 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열심히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틈틈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불과 방망이 같아요. 순금과 송이꿀 같아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66장 오소서 진리의 성령,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성찬 예식을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